네, 이번 주도 우리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구체적인 시의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를 묵상하면서 14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인간론에 대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려 하신즉, 이 2절 말씀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베네 아담이라는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네 아담, 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라는 말로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 단어가 가지는 뜻은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아담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역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아들들,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바라보고 살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인생의 그 본질적 존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결론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판단력이 부족하다. 판단력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본문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죠. 부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부패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려 하시라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게 여길 만한 모습이 없어서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지 않죠.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한데 어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나의 삶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그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물이 없는 갈증, 먹을 것이 없는 이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어리석은 자들은 3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리로 지식적인 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인생들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그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삶을 자꾸 건드리고
힘들게 만들고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을 4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6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가?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 또 일상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한 수도사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괴롭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의 계획을 무너뜨리며 공격하고 위협하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강력한 권면,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누가 나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또 다른 질문이겠죠. 여러 가지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14편 말씀에 국한해서 그 답을 찾는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아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4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날마다 제목처럼 주제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발견되어지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죠.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금 당장 지혜가 필요하고 뭔가 좋은 계획이 떠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하여 지식을 찾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결정의 순간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삶인 것이죠. 그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셔서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로 그 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복,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붙들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좀 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간섭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그들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의 계심으로 간섭하여 주심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하는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객 이런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말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즉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길을 부끄럽게 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한 사람만 예로 든다면 노아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방주 만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의 구원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회복이 주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성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면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쥐어서 흔들려고 하는 강력한 저항, 불편한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거나 붙들려 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약속한 복을 다 누려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교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씀을 꼭 이 마음에 새기시고 붙드셔서 이 한 해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